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5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갈등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인 존재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정신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인간은 관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든 작든 이 가정 공동체든지 일터 공동체든지 또 교회 공동체든지 어떤 공동체 간에 무리를 이루고 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이 공동체의 삶과는 떨어질 수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 간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실은 그 실제적인 사실에서 나온 그런 갈등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제 하지 않는 소위 요즘 말하는 카더라 누가 카더라 하는 그 소문이 뛰어넘어서 그것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에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국제적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로 지금 전쟁이 벌어져 있는 이 갈등의 요지도 결국 이런 관계적인 문제 또 서로 간의 어떤 한쪽 편의 입장에서 서다 보면은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갈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 갈등은 영적인 교회나 세상적인 어떤 단체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2장은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에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갓선 지파끼리 자칫했으면은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의 지파가 여반 서편에 넘어와서 7년 동안이나 9지파 반과 함께 연합하여서 가나안 그런 거민들과의 싸움을 다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7년 만에 고향 이제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그런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문턱까지 갈 수 있었던 위기의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요단 동편의 지파와 요단 서편의 지파는 위기를 잘 넘기고 갈등을 잘 극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 갈등과 오해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해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먼저 자신의 신앙과 자신 스스로를 점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등의 시작은 7년간 요단 서편 정복을 위해서 같이 싸웠던 요단 동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간의 그런 관계에서 이제 그런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을 넘어가기 전에 제단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은 한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연맹, 그러니까 요단 선편에 있는 9지파 반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엄청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사장 비나스와 10개 지파의 지도자들이 대표로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이 구성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 발동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공동체의 자기 점검의 그런 모습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무심하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점검하면서 우리 안의 문제에 대한 그런 발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런 해결할 수 있는 출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점검의 이 반대말은 영적인 무감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모압의 신인 바알볼에게 절하고 여자들과 음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크나큰 사건, 이걸 바알볼 사건이다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진노할 수 있다. 그것을 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또 아울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운데서 이 아이성 점령을 앞두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터에서 몰래 숨겨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영적인 자정 능력을 이 초기에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유발될 때에 자기 점검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어떤 문제의 제기를 야기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을 그렇게 들추기 전에 자신 스스로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자정 능력, 자기 점검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간 사건과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라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만의 번제만이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어떤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이 바알볼 사건의 그 원인이 된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를 처단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고, 또 아간의 죄도 아골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의 재산과 그의 모든 포함된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불에 태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골짜기가 바로 아골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백성들이 일부분 지은 죄일지라도 징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런 영적인 자가 진단을 스스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홉 지파 반이 신앙의 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두 지파 반이 이 제단을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신학자 제임스 몽고버리 보이스라는 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족 간의 전쟁도 불사하며 나온 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질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자가 어떤 점검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질투는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한 몇 년 전에 작곡하신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는 이 장면에서 20세기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교훈을 배워야 된다. 즉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은 진리의 영역에서 어떠한 타협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의 아홉 지파 반의 영적인 분기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요 성결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점검,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가, 이것을 먼저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러죠. 카도시. 그래서 카도시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은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구약에 보면 125회가 나오는데 모세오경에 놀랍게도 창세기 50장까지는 거룩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머지는 124회는 한 가지 사건에 집중되어서 거룩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아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광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즉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속하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와 동시에 하나님으로 안에서의 온전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즉 거룩은 세상에 보내졌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빛은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광채가 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이 생생하게 더 드러날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고행과 덕도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거룩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극복하려면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점검하되 주님 앞에 흠없이 거룩한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등을 극복하려면은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큰 제단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즉시 전쟁을 치르고자 군대를 집결하게 되죠. 그런데 전쟁 대형은 갖추었지만 당장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대표를 보내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은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지도자 한 명씩, 그래서 총 11명이 진상조사단이 파견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만나게 되죠. 이것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힘으로 막바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먼저 행동하기 전에 이성적으로 대화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제단을 쌓았지만 그 진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그들을 만나 대화를 하는데 그 사건 자체만을 다루지 이전에 너희들이 어떻니 너희들이 수상했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너희들이 한 행동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배신하는 일이었어 이렇게 과거를 덜쳐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팩트만을 가지고 대화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16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대개 갈등이 정폭되는 것은 사실은 팩트보다는 사실보다는 감정 싸움 때문에 이게 골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보면요, 대개 그 팩트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이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어서 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안 내용들을 덜먹이고 집안에 누구가 어떻다느니 성격이 어떻다느니 이런 걸 덜먹여서 감정 싸움이 되어서 사이가 넓어지고 간격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잖아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함부로 감정적으로 대했다면요,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들 이 죄를 지었냐 하면서 분노하면서 일일이 그렇게 대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7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해결사가 되어주시길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정이 앞서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물러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이 상황이 빤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 뜻이고 내 마음과 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조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하셔야 되겠습니까?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어.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특히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먹고 놀라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격한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대화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등은 철저하게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등의 원인 자체만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대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옛날에 잊어버렸던 그 구닥다리 그런 사건까지 다 덜쳐내고 10년 전에 어땠고 20년 전에 어땠고 신혼 때 어땠고 뭐 임신했을 때 내한테 그걸 그때 사주지 않았고 밤에 뭐 사오려고 그랬는데 이걸 덜 먹이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은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비너하스와 10명의 대표는 무장은 했지만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행동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먼저 그들은 이야기를 듣기 위하고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 사람과 대화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등을 극복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각오할 때에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희생의 각오까지 가질 때에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요 갈등의 시작점은 열리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진상조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몰랐을 때. 그래서 두 지파 반이 그 어떻게 했는지 왜 잘 몰랐을 때는 여호와를 배역하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사람 진노하신 거 가슴 아파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의 제단을 쌓는 동족을 보면서 야 너희의 소유지 이 요단 동편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랬다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소유를 더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보다는 자신의 땅을 떼어주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 그들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그들에 대해서 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희생을 각오하는 자세로 그들을 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이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권에 대한 욕심 때문이 많은데 사실은 이권 때문에 생긴 갈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특히 이제 가족 간의 유산 문제나 형제 간의 어떤 부모님 모시는 문제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내가 더 많이 모셨는데 내가 유산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권을 갖기 위한 갈등과 분열은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해결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을 각오할 수 있어야 된다. 저하고 친한 어떤 목사님은 참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또 참 힘든 병든 부모님을 수발하면서도 재산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재산 분할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다 동생들이 양보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이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였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이 있고 원수된 존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고 갈등의 위기를 먼저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예수님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이것을 너희들이 회개해야만 너희들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을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성경의 이 사랑은 이처럼 자기 희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자세는 그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화목하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고 그 사랑의 그 더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화목이 우리와 함께 이루어지고 싶기를 원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 속을 상하게 하고 집을 나간 자식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일 먼저 화해의 학수를 내미는 것, 내가 잘못한 것을 시인한 것처럼 느껴져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로 생각한다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여러분이 친히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을 각오하면서 화목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건너오기 전에 제단을 쌓았던 두 지파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요단 이 동편에 자기의 동족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갑자기 진상조사단이 왔을 때 그들은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9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즉슨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목적은 요단 서편의 9지파 반과 같은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그들이 정글을 삼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9지파 반에서 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9지파 반과 같은 공동체이고 같은 지체임을 표징하는 징표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은 큰 제단을 쌓아서 우리는 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들어보니까 9지파 반의 진상조사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이해가 됐고 마음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도 같이 하고 또 7년간 가나안 정복을 같이 했는데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우리와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 큰 제단을 쌓게 됐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지파 반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단 동편에 넘어가면은 저들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서로 싸우고 우리 후손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위기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좋은 의도에서 하나의 표식으로 뭐 제단을 쌓아서 뭐 또 다른 제단에 예배를 드린다, 신에게 예배 드린다기보다는 한 공동체임을 표식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요단 사이에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면서 언약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는데 34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제단의 이름을 예시라고 했는데 예시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증거물로 표식으로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좋은 의도에서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아홉 지파 반의 대표들이 듣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요단 서편의 아홉 지파 반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염려와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는가? 이런 오해가 불러온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군중들 사이에서는 카드라라는 그런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두 지파 반이 이제 요단 동편을 이제 건너가면은 우리와 절교하고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팩트가 정확하지 않는 카드라 통신 때문에 막 발끈하고 사람들 흥분하고 그래서 분쟁에 이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녹아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된다고요? 좋게 여긴지라.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은혜가 되고 화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갈등을 극복하려면은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라면 또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갈등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보니까 오해가 풀리고 갈등이 극복되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요단 동서편의 민족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하나된 신앙으로 굳게 뭉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상도사단은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하니까 이스라엘 그 9개 지파, 반 지파,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막 온 공동체가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어떻게 됐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갈등의 위기가 극복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갈등 자체보다는 갈등을 대처하는 자세와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갈등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가운데 여러분 끝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자체가 갈등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갈등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과는 갈등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친하지 않기 때문이죠. 친하지 않으면 갈등에 유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하다는 것입니다. 신뢰감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기에 친한 신분끼리는 갈등 자체보다는요,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함으로 갈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갈등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의 신앙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두 번째 뭡니까?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화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들도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욱 개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더 든든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